여러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의 암흑 시대를 깨트리면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조 천주교가 비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적으면서 종교개혁은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젯밤에 샅샅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왜 교황과 신부만 사제인가? 왜 교황과 신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다 제사장인데 어찌하여 신부와 교황만 제사장이고 너희들만 사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95개 반박문을 제가 다 보면서 내용의 요점이 그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루터가 이렇게 개혁하게 된 것은,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죠.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은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아멘. 아멘. 제사장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부와 교황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단 말인가? 그건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사제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떤 신자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저 배우기만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아직도 500년이 지났는데도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론적으로만 그치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우리는 성도 아니야?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여기 쓴 것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가는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쓴 거지 제 혼자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카르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움츠려졌던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깨우쳐서 제사장이며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번 주가 돌아오는 다음 주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설 명절이 있어요.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쉬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 명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영적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한 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또 친지들이 모였을 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그 역할을 실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하고 그 명절 때 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는 식사를 다 명절에 이렇게 먹으려고, 떡국 먹으려고 하니까 이 작은아버지가 잠깐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 원래 작은아버지가 어른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전하는데 한 30분 전에요. 놀라운 건요, 그 어른들이요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야, 이 영적 권위가 쓰는데, 그리고는 그 작은 어머니 부인은요 옆에서 다 시중 들면서 그 말씀을 받쳐주는데요, 그분들 직책이 뭐였는가? 집사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다 다녔어요. 안식일 교회를. 그런데도 안식일 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딱 자기의 영적 권위를 세우면서, 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교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알아서 그 자리를 채우면서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 아버지 안식일 교회 집사였지만 담배 피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집사였는데도 담배 못 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눌리는 거죠, 영적으로. 저희 작은아버지는 깨끗하게 사시거든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가 왜 안 쓰는가 하면 아버지가 육적인 권위도 없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권위가 있어야 영적 권위도 생기는데 육적인 권위도 없어. 옛날에는 아버지가 육적인 권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영적 제사장은 꼭 아버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가 믿는다면 어머니도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함께 믿는다면 아버지 쪽으로 영적 제사장을 양보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당연히 권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육적인 권위가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썰매를 만들어주는데 아이들이 신기해가지고 아빠는 위대해요. 어쩜 이렇게 썰매를 잘 만들어요. 제가 또 연을 만들면, 아이들이 연을 만들면요 막 가다가 막 꼬꾸러져요. 근데 제가 연을 만들면 쫙쫙 올라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쩜 이렇게 잘 만드냐고. 거의 신이죠, 신. 아이들이 볼 때는 신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옛날에 아버지가 농사를 져도 고추는 어떻게 심고 배추를 어떻게 심는다 하나하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그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요즘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줄 것이 없어. 알아서 다 인터넷으로 배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다 구식이래.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잘 알아. 놀라운 건요, 자녀들은 아는데 아버지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핸드폰을 보면은 뭐 카톡이다, 밴드다, 뭐다 해가지고 어쩌게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지 아버지는 늘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니? 저걸 어떻게 되는 거니? 왜 이건 또 안 되니?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애들은요 구찬타고 그 아빠 그것도 못하느냐 하면서 구박하면서 막 가르쳐 주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육적인 권위가 위에서부터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제 막으려고 아예 자녀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떨어지니까. 야, 요즘엔요, 저도 핸드폰으로 뭐 돈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핸드폰으로 막 옮기는데 이게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옮기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컴퓨터는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고,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안 되냐. 아니, 모든 걸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 심지어 뭐 인터넷에 너무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버지가 평생 배웠던 걸 아이들은 삽시간에 배워요. 그러니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게 없고 뭘 내세울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육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 영적인 권위가 쓰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는 육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육적인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육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 육적인 권위를 엄하게 한다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고, 내가 어머니니까 말을 들으라고 해서 엄하게 한다고 육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권위가 세워지려면 소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소통이 권위를 세워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녀들에게 다가가 소통하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자녀들이 말하는 거를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들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바빠요. 얼마나 바쁜가 하면 보이지도 않는 친구들이 카톡에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그거 답 달아줘야 되지. 안 달아주면 또 뭐라 그랬는지 맨날 바빠. 자녀들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부모가 소통을 해줘야 합니다. 소통을 해줘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소통을 저도 그랬어요. 육적인 권위를 세워보려고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엄하게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죠. 이 아이들에게 육적인 권위를 어떻게 쓸까? 저는 소통하는 방법으로 나갔어요. 그것은 수많은 책과 전문가들이 소통의 길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요즘에 영화가 뭐가 볼 게 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뭐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하니? 우리 영화 예매해라. 영화 보러 가야 된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잖아. 부모가 대신 다 예약해주고 부모가 내는데, 가면 팝콘 이것저것 먹을 거 다 부모가 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예매하고 그다음 막 가지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얘들아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라. 그럼 벌써 그 아버지는 소통하지 못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제가 어떻게 하는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 아이들이 이제 아침 8시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아이들이.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이렇게 자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한성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성이가 게임하느냐고 피곤하고, 밤에 컴퓨터 하느냐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서 잡니까? 하나님, 이 피곤이 저에게 옮겨주셔서 제가 피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자면서도 듣는 거예요. 벌써 이 8시 정도 되면 이 눈은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밤에 밤새도록 게임했는데 하나님이시여, 게임했느냐고 이 피곤한 몸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이 피곤한 게 저한테 옮겨지게 해주시고 제가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 웃어요. 애들이 웃어요. 한 5분 하다 보면 애들이 아유, 일어나야겠네. 일어나더라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을.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가 얼마나 엄한 시대입니까? 조선시대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7살만 되면 남자 여자라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 엄한 조선시대에도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위대한 인물일수록 자녀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조는요, 임진왜란 중에도 그 피신하면서도 늘 딸에게 소통을 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소통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임진왜란 중에도 짤막하게 모든 옹주들에게 새해 너희들 만복하니 기뻐하노라. 그 전쟁 중에도 새해가 되면 새 편지를 보내고 1594년 12월 20일 그 다음 모든 옹주들에게 어찌 있느냐 나는 무사히 있노라. 1594년 3월 5일 경성에서 소통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선조의 그 딸 정숙공주가 동생이 14살 된 동생 정안공주가 천연 뒤에 걸려가지고 이 얼굴이 막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된 정숙공주가 아버지 선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이 동생의 얼굴이 이렇게 괴로우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선조가 딸에게 정숙공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거 다 읽을 수 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해석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편지 보았다. 얼굴에 돋는 것은 그 방이 어둡고 음하니 햇빛이 돌아서 들면 내가 친히 보고 기별하마. 대강 약을 쓸 일이 있어도 의관과 의녀를 들여 대령하려 한다. 걱정하지 마라. 자연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소통하는 아버지.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나라 일을 하고 얼마나 이 나라의 일들 속에서 어지러움 속에서도 그 자녀들에게 소통하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죠. 퇴계 이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퇴계 이황은 대표적인 주자 성리학자입니다. 평생 학문과 수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안 살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퇴계 이황의 부인은 권씨 부인인데 이 사람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배려해서 퇴계 이황은 벼슬길에 있었어도 늘 집안일을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특히
이 반찬거리 구입하는 거, 또 농사하는 거, 노비 관리하는 거, 재산 증식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안살림을 하고 있는 부인의 몫인데, 그 관직에 있을 때도 자녀들에게 이 집안 살림에 대한 것들을 다 소통하면서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자녀들과 지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퇴계 이황이. 한양의 관직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가 1300통이 넘습니다. 이야, 그런 옛날에도 이렇게 소통하는구나. 소통하니까 위대한 인물이고, 소통하니까 그 위대한 인물에서 위대한 자녀가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이 다산 지역이기 때문에 정약원 선생을 빠뜨릴 수 없어요. 이 다산 정약용 이분은 유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저 먼 곳에 그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부인 홍씨가 병이 들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그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뭘 같이 보냈는가 하면 자기가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 그 빛바랜 치마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비록 당신은 유배당해서 그 먼 곳에 있지만 당신과 내가 혼인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서 자녀를 낳은 이 추억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병이 든 이 홍씨가 그 치마를 보냈어요. 빛바랜 치마를.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이가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그 빛바랜 치마 조각, 천 조각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그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병든 아내가 치마를 보내 천리 먼 길 애틋한 마음 전했네. 붉은 빛은 오랜 세월에 이미 발해 늙음막 드는 마음 서글플 뿐이네. 마름질하여 작은 서첩으로 꾸며 자식들 일깨우는 글귀를 적었다오. 부디 어버이 마음 헤아려 오래도록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네. 하면서 부인에게 전하고 딸들에게 보내는데, 딸들이 시집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성이가 지금 오지 않습니까? 여기 소통의 기도가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안 오죠. 피곤한데. 근데도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그 기도예요, 기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성이가 그 어제 밤새서 게임을 했는데 하나님이시여 그 피곤이 저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일어나서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유배 생활에 가보질 못하니까 그 자기의 그 천 조각, 그 새바랜 그 부인의 그 치마 천 조각에다가 매조도라고 해서 매화에다가 두 새의 그림을 딱 놓고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보내니 이 딸들이 그 매조도를 다 받아들고는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바쁘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옆에 늘 있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녀들에게 보냈어요? 다산 정약용처럼 그 나라 일을 하면서도 1300번이나 편지를 보내봤습니까? 그러니 아하, 소통의 힘이 있구나. 소통의 힘.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이가 이 자녀들에게 그 서첩을 통해서 이렇게 천조각에다가 말합니다. 저쪽에서 돌을 던지면 이쪽에서 옥돌로 보답하라.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이제 모함에 걸려가지고 유배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돌을 던지겠어요? 이 매국노 자식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돌을 던지면 이쪽에서 옥돌로 보답하라. 견뎌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처럼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옥돌로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죠. 이 교훈이 천조각에다가 다 보내면서 그 다음에 벼슬을 안더라도 서울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반역죄인인 이 정약용이가 유배를 갔으니 출세길은 막혔죠. 그러니까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서울은 떠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적인 혜택 속에서 살아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지나가는 거 모르고 살지 말라는 거죠. 문화가 뭔지, 세상이 뭔지를 알고 살라는 거죠. 대단한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당부하니 심기를 화평하게 가지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의 마음만큼은 화평을 가지라는 거죠. 또 벼슬길에 오른 사람같이 당당하게 살아라. 아멘. 야, 비록 벼슬길에 오르는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벼슬길에 오른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죄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중을 안 하겠습니까? 존중하죠. 소통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소통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소통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면 아버지의 육적인 권위가 올라간다니까요. 아버지의 육적인 권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영적인 권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권위가 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육적인 권위가 올라가야 되고, 왜 영적인 권위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저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영적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높이셔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에게 위탁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믿는 우리 부모들은 내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구나.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20년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형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5절로 6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러분,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온 것이 먼 20년이 흘렀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 에서의 심기를 좀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20년이면 웬만한 거는 잊어버리고 20년이면 마음이 녹아서 이제 보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여기 뭐예요? 나귀, 양떼, 노비, 소 이런 것들을 선물을 쭉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물을 갖고 갔던 이 종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길러가지고
야곱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야,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사실이에요. 400명의 군사를 길렀어요. 지금까지 400명의 군사,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뭘로 지금까지 탕진했다는 거예요? 군대 길렀던 거. 혹시 야곱이 가가지고 군대 길렀을까봐, 자기도 싸워야 되니까 자기도 군대를 길렀던 거죠. 그런데 400명을 가지고, 이 군대를 가지고 야곱 하나 죽이겠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20년 동안 이 한목적으로 살았을까? 도대체 왜 야곱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뭐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하.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에서도 그까진 장자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 기도,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야곱도요, 왜 이렇게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얻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 장자권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가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을 타서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이 털을 바르고 목소리도 변장해서 제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그 에서에게 줄 축복 기도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나중에 돌아오다 보니까 잘 음식을 만들어서, 고기를 좋아해서 음식을 사서 주는데 축복 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장자에게 줄 축복 기도 다 했는데 이제 없다 그랬어. 되돌릴 수 없다고. 이게 뭐예요? 지금 축복 기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는요,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 기도는 의미가 있고 영적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축복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왜 제가 오늘 이 설교 드립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런 거구나.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서 축복 기도해 줄 때 먼저 본인이 믿어야 돼요. 지금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대로 자녀들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자녀들도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기도하고 내가 그냥 기도해 줄게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죠.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기도한 건 물릴 수 없다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고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늙어서 이제 죽어야 그 다음 동생을 죽이면 그게 죄가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죽이러 가는 거죠. 그 축복 기도 때문에. 자,
이 야곱이 그 축복 기도의 위대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늙었어요. 늙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이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뭐 하려고 불러 모으죠? 축복 기도해 주려고. 자,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12명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지만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유다에게, 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이 유다의 위대성, 요셉에게 준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단이 절하는 것처럼 이 유다의 지파의 위대한 거죠. 다른 지파들이 절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 한 사람에게 축복 기도하는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왕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 다 왕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가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이 오셔서 만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아멘.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대로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 축복 기도 하나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번 명절에도 그냥 떡국만 먹고 놀 거예요? 이 축복 기도 안 하고 떡국만 먹고 그냥 놀면 안 되는 거죠. 자, 더 기가 막힌 일은, 원래 이 야곱은 12아들인데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빠지니 11지파가 남았는데, 요셉이 대신 빠지고 요셉의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이 야곱의 아들처럼 야곱이 삼았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내게로 데리고라. 내가 이 아이들에게 12지파로서 축복을 해주길 원하노라.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자, 48장, 창세기 48장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얘들아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매우 중요하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래야 돼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는 저기서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있지 말고, 그 떡국 먹고 배부르다고 커피 먹고 그냥 자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요?
축복 기도할 준비를 기다리죠. 몸빼 입고 파자마 입고 대충 해도 하지 말고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세배를 다 하게 하세요. 큰 자녀랄지라도 세배를 다 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도 뭐 하느냐? 세배라. 그래서 옷을 딱 입고 앉아있으면 애들이 수근수근 세배해야 돼. 부모님 저 기다리고 계시다. 해야 돼. 대충 양말도 안 신고 오면 제가 다시 양말 신고 제대로.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세배를 딱 하면 용돈을 딱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한 사람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가정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신앙합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거나 신앙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머님이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을 두둑히 준비하십시오. 돈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돈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두둑히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오게 하면 돈을 두둑히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아낄 때는 아껴야지 이럴 때 아끼면 안 됩니다.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48장 1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이제 아들을 데려가는데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보세요. 제가 야곱 이스라엘인데 제가 왼손은 찾아 에브라임에게 향하게 하고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를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혔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왜 오른손이 중요하죠? 오른손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자 쪽이 오른손에 얹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고 이제 축복 기도하면 되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대로 해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병이 든 야곱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렵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웬일입니까? 오른손이 당연히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이 장자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내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걸 돌려드리려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4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네, 기도 중에 기뻐하지 아니해가지고 참견을 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네, 이것은 큰아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하.
원래 이게 장자가 이게 하나님의 이 전통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이요 손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손 바꾼 것 때문에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나도 안다는 거죠. 나도 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장자인 므낫세도 큰 지파가 될 것이지만 이 에브라임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기도를 오른손을 찾아야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도 안다는 거죠. 나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방 유다 쪽은 제일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고 북방 이스라엘 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예요. 이렇게 큰 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기도 하나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기도 하나 해주는 것 같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이 자녀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녀가 그렇게 꼴지어진다는 사실. 그러니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이. 제가 아버지하고 시골 생활 가서 살다가 제가 26살 때 아버지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시골에서 농사 같이 개간하면서 그 몇만 평을 함께 지었고 또 겨우기가 막 떼굴떼굴 굴러갈 때 그 밧줄로 제가 잡아들여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사라지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축복 기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아들 경구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울로 가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루터처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아니면 쫓아가지도 말고 예수님 말씀 아니면 듣지도 말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듣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잖아요. 그 다음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지혜도 주셔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수학도 만점 맞았잖아요. 그리고 합격했잖아요. 이야,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대로 제가 보니까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축복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해줬는지도 몰라. 자녀도 기억하지 않아.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축복 기도는요, 자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정적일 때 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제가, 우리 이제, 오남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하고 나오는 거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 자기의 길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이제 천천병력 같은 이제 일이죠. 그래서 효성이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넌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저는 인천에 있는 회사 공장을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 인천에 있는 공장이 뭔 공장이냐 했더니 화장품 케이스 만드는 공장인데 거긴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 기숙사에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누구하고 사냐 그랬더니 거기 아저씨들하고 살아야 된대, 방에서. 참 어린 아들을 제가 이렇게 한 달을 가서 애하고 떠나보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를 고생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내가 축복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죠.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효성이가 인천의 공장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린아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받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학비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그거를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달 마치고 돌아오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돌아오는데, 저 월급 받았어요 하면서 120만 원 월급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사장님이 보너스도 100만 원 더 주었어요 그랬어요. 그래, 돈 많이 벌어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제가 돈 많이 벌어오게 해달라고. 된다니까요. 그래, 원래 보너스는 안 주는 거래요. 그 이 사장님이 기특하다고 그 월급에다가 없는 보너스를 100만 원 딱 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대로 하십니까? 그런데 또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오다가, 지하철 타고 돌아오다가 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아이고 할머니 제가 짐을 좀 제가 옮겨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그 짐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 지하철 타는 데까지 모시고 갔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세워놓고 지하철 탈 생각은 안 하고, 너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니? 잘 모르는데. 박보영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다. 내가 그 친척이다. 너 박보영 목사님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박보영 목사는 39살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 교회에서 하도 사람들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안 믿었다.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죽을 병에 걸려서 마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았다. 그리고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안성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안성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3인조 강도가 박보영 목사님 댁에 들었다. 그 시퍼런 칼을 들고 박보영 목사님 배에 대고 죽인다고 했는데 박보영 목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죽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니 얼마나 좋으냐? 죽여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도둑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죽여라.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이 돼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강도들이 다 교인이 된 거예요. 회심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나중에 교인이 돼가지고 선교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과자, 깡패 이런 사람들 상대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선교사 보내고, 그러니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이 효성에게 너도 이 박보영 목사님처럼 훌륭한 종이 되라. 할머니가 거기서 1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항상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때의 반응,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게 영적으로 보이면요,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월급 외에 100만 원 보너스 받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야 이 아이가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는 내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멀리 있는 가족에게도 전화상으로라도 축복 기도해줘요. 저도 성도들이 아프고 신방이 어려우면 제가 전화로 축복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 축복 기도에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기 주보에 제가 설날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설교문을 올렸어요. 제가 어떻게인지 좀 짧게 크게 글씨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보더라도 하여튼 잘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갖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족들 다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 기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구나, 입에 말어들어 그 말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일날 뵐 때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